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거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이까 하니 아멘. 오늘 설교의 요절 말씀은 5장 3절입니다. 그래서 5장 3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5장 3절 읽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7월 17일은 무슨 날입니까? 네, 맞습니다. 전도 대상자와 장기 일석자를 초청하는 날입니다. 이런 주일이 다가오면 우리는 마음에 부담을 느낍니다. 그 이유는 대체로 전도는 어렵다. 나는 전도의 은사를 받지 못했다. 나에게는 전도의 능력이 없다. 등등의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생각은 전도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우리말 사전에 보면 전도는 전할 전자에 길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전할 전자에 길도자. 그래서 한자 뜻 그대로 풀이하면 길을 전해준다. 길을 알려준다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 말로 전도를 찾으면 이 말은 케루소소라고 하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는 왕의 명령을 받은 사신이 중요한 소식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알릴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왕의 사신이 중요한 소식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를 알릴 때 이 전도한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선포하다, 전파하다, 전도하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모두 이 케루소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도란 왕이신 하나님의 메시지, 즉 복된 소식을 아직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전도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전하는 건데요. 알려주는 건데요.
하지만 실제로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이 전도는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주로 12사도들이나 전도를 위해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들이 전도합니다.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그런 예가 됩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감옥에 잡혀가는 일이 있더라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베드로는 복음 전파 때문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로 여러 번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로마로 전도하기 위해서 포로의 신분에 대해서 잡혀가면서까지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사람들을 특별히 지명하여서 2명씩 각 지역으로 보내 전도하게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그 우물가에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서 큰 은혜를 그에게 전하고는 그 은혜 받은 여인이 자기 동네에 가서 전도합니다. 성경 안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부터 우리는 전도왕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전도왕, 고구마 전도왕 누굽니까? 김기동 집사. 이분이 저는 집사인 줄 알았는데 목사가 되셨더라고요. 이분 눈에는 모든 사람이 다 잘생긴 고구마로 보인다고 합니다. 잘 익었는지 덜 익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젓가락으로 탁 찔러보면 쑥 들어가는 건 잘 익은 고구마고요. 안 들어가는 건 아직 생 고구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은 잘 익은 고구마,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생 고구마라고 분류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전도 핵심은 뭐냐면 이 생 고구마가, 젓가락이 안 들어가는 이 생 고구마가 복음을 잘 받아들일 때까지, 푹푹 잘 익혀진 고구마 될 때까지 계속 찔러본다는 겁니다. 계속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말해준다는 말입니다. 초청한다는 말입니다. 대단한 열심이죠. 이렇듯 성경 안팎으로 전도하는 사람은 우리와는 뭔가 좀 급이 다른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와는 부류가 다른 그런 사람들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이나 오늘날 전도의 왕 이야기를 생각하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 도무지 전도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전도하라고 불러서 지명해서 그렇게 세운 사람들 같다 하는 생각도 안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 같은 사람은 전도할 수 없는 사람입니까? 전도는 정말 예수님의 사도들이나 특별히 부름을 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정답은 아니옵니다. 우리는 정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다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전도를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전도는 뭔가 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전도를 부담스럽다고 생각하거나 특별한 사람만이 전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전도는 누가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전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이런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읽은 본문을 근거로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의 말 한마디를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제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의 말 한마디를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아멘. 먼저 큰 용사 나아만 장군의 집에 한 어린 이스라엘 소녀를 준비시키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어린 이스라엘 소녀의 말 한마디로 위대한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큰 용사 나아만 장군의 집에 한 어린 이스라엘 소녀를 준비시키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초등부 아이들도 잘 아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나병 환자인 나아만 장군과 그 병을 고치게 한
선지자 엘리사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어 병을 고침받은 나만 장군이겠습니까? 물론 이야기의 흐름을 볼 때 대부분 나만 장군과 관련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만 장군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나만의 병을 고치게 만든 선지자 엘리사일까요? 나만의 병을 낫게 한 사람이 선지자 엘리사이기 때문에 엘리사도 중요한 인물이긴 합니다. 그러나 선지자 엘리사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넘어가기 쉬운 엑스트라 같아 보이는 사람, 바로 이 나만 장군의 병이 고침받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한 인물. 그가 누구이냐면 나만 장군의 집에 있는 한 이스라엘 소녀였습니다. 여러분, 성경문 5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5장 1절 다시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1절에서 성경은 먼저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장군입니다. 여러분, 아람의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 지역이 어딘지 머릿속에 그림을 좀 그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빨간색 화살표 있죠? 거기가 바로 아람 왕국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지금 장군으로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 있죠? 거기가 사마리아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저 빨간 쪽에 있는 그 아람에서 이스라엘로 공격해 들어가 가지고 그 여자아이를 잡아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아만은 아람 군대 장관 중에서도 특별히 왕에게 크게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아만 장군이 전쟁에서 크게 적군을 무찔러서 그 아람 군대가 큰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이끈 아람의 군대가 크게 승리하자 아람 왕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나아만 장군을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결국 나아만은 아람 장군의 큰 용사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십시오. 나아만 장군이 큰 용사가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 그냥 사람들 간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아람의 승리는 곧 아람이 섬기는 신의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말하기를 아람 신이 아니라 누가 나아만 장군을 승리하겠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아람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을 승리하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보여줍니다. 어느 나라이든 상관없이 한 나라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패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을 승리하게 하셨고 그를 아람 왕의 큰 용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아만 장군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였습니까? 나병 환자, 나병에 걸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병은 오늘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한센병, 문둥병이라고 말하지요. 이것과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나병이라고 하는 말은 레위기 13장에 자주 등장하는 말입니다. 일종의 피부병입니다. 이 병은 사람뿐 아니라 옷이나 집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의사가 아니라 누구에게 가서 진찰을 받는지 아십니까? 제사장에게 진찰을 받습니다. 또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거주지에서 쫓겨나서 함께 살지도 못하고 바깥에서, 동네 바깥에서 혼자 살아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그 나병에 걸린 사람과 접촉하거나 나병에 걸린 집이나 물건에 손을 대게 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은 함께 살 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병이 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기는 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죄를 범해서 나병에 걸렸습니다. 또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5장 27절에 보면 엘리사의 종 게하시도 죄를 범해서 나만에게 있던 그 나병이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에게 옮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나만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에 나오는 이 율법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죠. 거주지에서 쫓겨나서 살지도 않고 자기 집에서 그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병에 걸렸으면서도 나만 장군은 당당하게 왕 앞에 나아가서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나만의 나병은 나만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무슨 메시지라고 보기보다는 뭔가 다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나만 장군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나병에 걸린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 아람이라는 나라에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람 나라가 섬기던 신조차도 나아만 장군의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람 나라에 있는 그 어떤 좋은 약도 그 어떤 좋은 의사도 이 나아만의 장군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과 그의 가족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람 왕조차도 나아만의 병 때문에 크게 걱정했습니다. 왜요? 그 나라의 최고의 장수가 병에 걸렸으니 이제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될 그런 위기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절망스러운 것은 그 장군을 고칠 수 없다는 것에 이 왕도 역시 절망적이었습니다. 이제 5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함께 5장 2절을 읽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나아만 장군의 집에 그의 아내를 수종드는 한 여자아이가 등장합니다. 그 여자아이는 전에 아람 사람들이 떼를 지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그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끌고 온 포로로 끌고 온 여자아이였습니다. 그저 어린 소녀라는 말만 있을 뿐 이름도 성도 모릅니다. 나이도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그 아내의 일을 돌보았다는 것을 짐작해 볼 때 한 15살쯤 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소녀의 처지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그 소녀는 아람 군대의 장군 부인, 자기 원수의 장군의 부인 집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떠나서 유학 온 게 아니고 아람 군대에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그 장군의 집에서 그 장군의 부인의 일을 돕는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어린 소녀는 자신을 이런 처지로 몰아넣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녀는 자신을 끌고 온 아람 사람들을 원수처럼 여기며 복수의 칼을 갈고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녀는 원수에게 복수가 아니라 자비를 베풉니다.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이 소녀는 원수의 대장이 불치병에 걸린 것을 기뻐하는 것 대신에 그 나아만 장군과 그의 아내를 측은히 여깁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이 소녀는 나아만의 나병을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3절에 보면 이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소녀는 어렸지만 자기 고향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소녀는 선지자 엘리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자기 주인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소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나아만 장군의 부인에게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우리 주인이 가기만 하면 나을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조차도 병고침을 위해서 찾아온 그 나만의 나병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 몰라서 쩔쩔맵니다.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불안하고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조심해라. 저 아람 왕이 지금 수를 쓰고 있다. 우리를 공격하려고 지금 이런 수작을 부리고 있다. 그렇게 경고합니다. 왕은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가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나만의 병을 고칠 수 있겠다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와 낯선 땅에서 종으로 살고 있는 이 어린 소녀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소녀는 엘리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어린 소녀를 이스라엘에서 아람으로 끌고 와서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종으로 준비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선지자가 있습니까? 우리는 선지자 엘리사보다 더 큰 선지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실 뿐 아니라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말 못하는 사람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선지자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죄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참 선지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세리와 죄인과 병자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선지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치료자요, 우리의 도움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엘리사보다 더 큰 선지자를 알게 하신, 믿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죽음에 이르는 병, 곧 이 죄라는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불신 가족들이 있습니까? 불신 이웃들이 있습니까? 그들은 자신이 죽음의 병에 걸려 죽어가는지도 모릅니다. 또 혹은 병에 걸린 줄 알면서도 그 병을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는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어떤 의사도 아무리 많은 돈도 그 어떤 다른 신도 그들을 도울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들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보다 더 위대하신 선지자 예수님만이 그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복된 소식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엘리사 시대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위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종으로 끌려온 이스라엘의 한 소녀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오늘날 연약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불신 가족과 이웃을 두신 이유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고치실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이렇게 불신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들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집시다. 이제 그들에게 담대하게 입을 벌려서 당신이 위대한 선지자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그 예수님께만 나아갔더라면 당신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라고 굳은 확신을 가지고 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린 이스라엘 소녀의 말 한마디로 위대한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만 장군의 집에 하녀로 일하는 한 이스라엘 소녀의 말 한마디, 그 보잘것없는 그 소녀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지 아십니까? 4절에서 6절까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검 6,000개와 의복 10불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이스라엘 소녀의 말 한마디에 한 나라의 큰 장수인 이 나아만 장군의 부인의 마음이 동했습니다. 적극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하잘것없는 외국 아이가, 그것도 종으로 잡혀와 있는 그 아이의 말 한마디에 여주인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 말을 신뢰하고 남편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 큰 용사였던 나아만 장군조차도 그 소녀의 말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나아만 장군은 그의 주인 아람 왕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소녀가 하나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여러분이 왕이라면 뭐라고 반응하겠습니까? 이 장군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런 여자아이의 말을 믿어?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왕조차도 그 소녀의 말을 믿고 그 말대로 나아만 장군을 이스라엘로 가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요즘 같은 민주주의 시대에 높으신 국회의원들이 한 나라의 대통령에게 수차례 바른 말을 해도 귀담아 들어주지 않는 그런 현실인데, 세상에 2700년 전에 그 고대 사회에 포로로 끌려온 한 여자아이가 말한 그 말 한마디에 한 나라의 왕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 소녀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을 위해 이스라엘 왕 앞으로 편지를 써주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그 편지를 가지고 집에 있는 재산을 다 실었습니다.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옷 10벌 챙겨가지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나아만 장군은 결국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는 그 말에 순종함으로 병고침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자아이의 말 한마디로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여자아이가 없었다면, 포로로 끌려온 그 아이가 나아만 장군의 집에 없었다면 이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 여자아이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향한 믿음이 없었다면 이런 일 역시 불가능합니다. 그 여자아이가 나아만 장군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면 역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자아이에게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아이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아이를 준비시키신 하나님이 특별하신 것입니다. 그 여자아이의 말 한마디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대체로 전도를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불신자를
내가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을 믿게 만들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하나님만이 죄의 병에 걸린 사람을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킨다는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불신자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들을 복음의 초대에 기꺼이 응하도록 마음을 바꾸십니다. 우리가 아니라 믿음과 확신에 찬 우리의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의 지혜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가 어려우십니까? 아직도 내가 아니라 특별한 사람만 전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려면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엘리사보다 더 위대하신 선지자 예수님을 향한 굳은 신뢰와 확신으로 담대하게 입을 열어서 복음을 알립시다. 불신 가족과 이웃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초청합시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의 말 한마디를 복음의 도구로,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시길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번 초청잔치를 기회로 삼아서 부족한 우리의 말 한마디로 복음의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진교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